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사망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사랑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스스로 결단할 뿐 아니라 이 확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비교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확신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수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돕고 협력하였습니다. 마침 교도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전과 7범의 죄수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목사님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을 좀 소개해달라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리 딱한 사정을 갖고 있지만 전과 7범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목사님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부르짖지만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독백처럼 자신의 상황을 토해 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 계시는지 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14살 때까지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그때 고아원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방황하면서 전과 칠범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랑의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그 청년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먹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입히지만 당신은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젖을 먹였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기에 지금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서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지만, 일하지 않았지만 먹고 사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래도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를 향하여 확신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청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그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과 또 자신을 돌봐 주었던 아주머니들을 생각하며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청년은 환한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오히려 큰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경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랑의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고열로 고생하는 자식을 위해서 밤새워 간호했던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서러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땀 흘려 수고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지만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확신이라는 단어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를 보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에 더욱 힘주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 확신의 모습을 38절과 3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통들, 옥에 갇히고 고난당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어떤 힘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오늘 3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는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심판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대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의 목적이 만약 여행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없이,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그런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안수할 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곳에서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온 에베소 시내가 요란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을,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됐던 성도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옥에 갇히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에베소만 있었느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서도 아덴에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위하시다라는 말을 좀 더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고 악한 마귀 편이 되어서 편가를 이기 위해서 싸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의미는 구속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사관을 가게 되면 대사관에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치의 법권입니다. 한 나라의 법을 통치받고 있지만 그 법을 피해서 대사관에서는 그 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치의 법권이라는 것은 법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나라, 본국의 법을 받지, 다른 나라의 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용서의 법으로, 구원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욥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은 다른 별명으로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과 정죄와 비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과거에 죄가 많다고, 너는 희망이 없다고, 너는 이미 끝나버렸다고, 재기할 수 없다고 우리를 정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자리에 섰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죄로, 정죄로, 비난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초대 기독교회 로마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훈련이나 신념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으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신학자 칼빈은 우리에게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의 모든 삶의 모습, 내가 피할 수 있는 것,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요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건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조건을 힘이나 환경이나 재벌이나 배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승리의 조건은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이나 힘이나 재산이나 학벌을 보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크면 큰 자가 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주의 귀한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의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게, 내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죽게 하는 일처럼 할 때 그 삶이 큰 의미의 모습이 믿음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융통성,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 하고 아니요 할 상황에 예와 아니요 라고 답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글쎄요 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글쎄요 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기도 하고 도우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것 같기도 하고 승리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호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새로운 소망을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